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지금 고린도 도시 안에는 심각한 것이 타락의 문제입니다. 성적인 타락입니다. 음행입니다. 사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도박과 폭력과 현재 지금 있는 그 사회의 모든 어려운 문제가 이 고린도 도시 안에 다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이 성적인 타락인 부분입니다. 심지어 얼마나 이 부분이 타락했는가 하면 교회 안의 성도들마저도 기준이 흔들리는 겁니다. 어디까지가 음행이며 어디까지가 건전한 거냐.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부분에 대해서 거룩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것을 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교회 안에서는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워낙 이제 이 타락의 문제, 이 음행의 문제가 심각하니까 교회 안에서는 어떠한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우리 부부 사이도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따로따로 있는 것이 좋겠다. 워낙 교회 안에서 거룩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까지가 혼돈스러운 것입니다. 결혼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까지 진행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것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그 문자의 의미가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파악하고 그것을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성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결혼의 의미가 아니라 이 안에 정말 거룩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라. 즉 서로를 거룩하게 하는 부부가 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를 거룩하게 하는 부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각자 생활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설명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서로를 거룩하게 하는 부부는 무엇인가 하면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다. 기도와 경건 훈련을 하겠다고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은 그것은 존중이 아닙니다. 배려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만나게 하셨잖아요. 하와를 이끌고 아담에게로 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만나는 것, 결혼을 하는 것, 가정을 세우는 것은 그것은 하나됨에 있는 것이지, 경건 훈련하겠다고 기도하겠다고 해서 결혼한 부부가 따로따로 지내는 것은 그것은 거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룩의 신학적인 의미를 들어갑니다. 거룩은 뭐냐? 거룩하고 가장 기본적인 그 의미가 같은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일상입니다. 일상이 거룩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거룩은 특별함이 아닙니다. 거룩해야지. 그러면서 거룩한 것을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따로 떼어서 기도원을 간다든가, 내가 거룩해야지, 그래서 거룩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구분하며 일상을 망가뜨리면 그건 결코 거룩일 수 없는 것입니다. 거룩은 평범한 삶이 거룩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식을 주셨을 때 하루 3번 음식을 먹으면서 감사함으로 먹는 것이 거룩입니다. 잠잘 시간에 잠을 자며 그리고 새벽에 일어날 시간을 맞춰 두어서 기도할 시간을 위해서, 일할 시간을 위해서 잠을 자는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의 시대에 잠잘 시간에 잠을 자지 않습니다. 일할 시간에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낮과 밤이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일상을 깨트리는 것, 지금 거룩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거룩을 깨트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물론 커다란 음행의 문제가 있지만 그 음행의 문제를 가지고 사탄은 거룩을 혼돈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거룩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따로따로 있어야 되겠네, 갈라서 있어야 되겠네, 이렇게 혼돈을 준단 말입니다. 일상의 부부 생활, 일상의 가정, 일상의 가장 소중한 것들이 우리는 거룩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려면 일상이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자꾸만 일상을 벗어나서 기도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단의 일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뉴욕은 참 이단이 많습니다. 굉장히 이단의 운동도 많습니다. 정말 그게 분명히 일상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바쁘신 분인데, 힘든 분인데 다 놓고 그곳에 모이라 그러니까 가시더라고요. 수요 예배 한 번도 못 나오는데, 바빠서 새벽 기도도 못 나오는데 그렇게 모이자니까, 그게 필요하다니까 그렇게 유혹받아서 가버리시더라고요. 한 달을 그곳에서 머물면서 성경을 공부한다면서 그곳에 있더라고요. 그것이 거룩이라면. 만약 그것이 거룩이라면 왜 일상이 망가져야 합니까? 거룩은 모두에게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인데 왜 거룩이 일상을 깨트려야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은 일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일상이어야 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 찬송하는 것이 일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가장 평범한 거룩, 그 거룩을 이어가는 그것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것,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뭘 부여하셨습니까? 이름을 지으라. 이름을 지으라라는 것은 이름이 없어서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평범한 일상을 소중히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무 가운데 거하는 것, 화초를 돌보는 것, 또 가정을 돌보는 것, 일을 하는 것, 아내를 돌보고 남편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일임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일을 하느냐? 음행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면 우리 인간의 본능은 어디로 가느냐? 그것이 음행으로 가버리고 타락으로 가버립니다. 항상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면 사람은 다른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니까 의심이 생기는 거잖아요. 죽을까 하노라? 정말 죽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그런데 아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죽는다 했고 그들이 범했어요. 죽음의 벌이 않는데도 불구하고 인생들은요, 수백 년 동안 죽는다는 걸 몰랐어요. 실제로 한 번도 죽음을 본 적이 없으니까. 비로소 에노스가 죽을 때 인생이 죽는구나, 죽음이 이거구나, 그리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였던 거죠. 사람은 그래요. 항상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면, 거룩에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곧 타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도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했던 것은 이 감사가 거룩이기 때문에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오늘 또 하루를 주셨군요, 오늘 또 좋은 날을 주셨군요, 오늘 또 비를 주셨군요,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주셨군요, 일용할 하루하루 내게 먹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감사임을 알라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가 지극히 거룩한 것인데 만약 그것이 당연해 버리면 감사할 수 없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욕심이 생겨요. 이기심이 생겨요. 금방 타락해 버린다고요. 영성이 무너져요. 거룩이 무너져요. 그래서 일상의 거룩함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일상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거룩입니다. 두 번째는 분방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공간적인 의미만은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연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말이 참 좋습니다. 스파우스, 우리는 배우자를 스파우스라고 하는데 사실 영어의 깊은 의미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말에 배우자라고 하는 것은 서로에게 배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신앙생활을 얘기하면 그건 역시 결혼생활이라고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것도 결혼생활이잖아요. 지금은 허니문 기간이지요. 서로가 좋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회자와 성도로, 성도와 성도로, 사역자와 함께 동산지기와 우리 동산원으로 서로 만나는 것은 뭐냐면 서로에게 배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십시다.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하나님이 동산지기로 세우셨으니 우리 저 동산지기를 통하여서, 저분을 통하여서 내가 배울 점은 무엇인가? 또 동산지기는 우리가 함께 동산원으로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동산을 섬기라 하셨으니 우리 동산원을 통하여서 나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오늘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나는 한글학교를 섬기는 교사인데 우리 학생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나는 중고등부 교사인데, 나는 찬양대인데 찬양을 통하여서 찬양을 하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지휘를 하면서, 반주를 하면서 나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지만 내 옆 사람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셨고 아담 가운데 하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에게 존중하라, 서로에게 배우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아니래요. 저 사람이 모르니까 말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뒤끝이 없어. 이것만 얘기할게. 그게 뒤끝이에요. 가르치라 하지 않았어요. 배우라 하는 거죠. 배우는 것은 입을 닫고 배워야죠. 말을 하면 가르치게 되는 거잖아요. 배워야 돼요. 그래서 침묵 속에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깊은 기도자는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시편에만 종종 볼 수 있어요. 막 기도를 한 다음에 침묵합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표현하기도 했지만 성경은 이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내가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으니까 이 기도가 바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잠시 내 입을 닫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침묵의 훈련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배우려고 기도하면서까지 자기의 입을 닫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급해요. 내 자녀가 아픈데, 우리 부모님이 편찮으신데, 내가 굶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전쟁의 위기인데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거든요. 소리쳐야 되거든요. 울고불고 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내 기도를 닫는다라는 거예요. 침묵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듣겠다. 이렇게까지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려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결혼 생활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합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배우는 이 연합,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인 줄 알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이 부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요. 하나님, 거룩함을 위해서 일상의 소중한 일들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내일은 주님의 날, 예배의 날입니다.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하고 온전한 예배, 그리고 예배 가운데 모든 섬기는 이들이 그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동산과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